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허물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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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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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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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찬송가 뒤에 10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쉽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너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멘. 진실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후 황무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각종 과일과 채소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오니 크나큰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다가도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들이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멘.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풍요로움으로 가난한 이웃들과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 나온 이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기도하는 중에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진행하게 하시었고 아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도의 열매를 주시어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참여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1쪽에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 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칼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주입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년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이스라엘 절기를 기억해야 될 사항은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 당시에 성경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는 크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절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절기가 뭐지요?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절기. 1월부터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3.1절. 우리가 3.1절 잊으면 안 되잖아요. 독립만세를 3.1절. 또 6.25. 6월달에 6.25를 우리가 잊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8월에 와서 뭐가 있어요? 광복절. 광복절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1919년도에 또 1950년도에 또 1953년도에 이렇게 과거에 지난 우리의 역사들, 3.1절의 역사, 6.25의 역사, 광복절의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또 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원수는 용서하되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 박물관 중에 600만 대학살을 당한 유태인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대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 600만 대학살당한 사람들을 모셔놓는 그 박물관에 그 앞에 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자. 600만을 죽인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만 그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늘 내년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 그 절기가 첫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 재앙이 넘고 넘었다라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 또 수컷 짐승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430여 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장막절. 장막절은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신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먹여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장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또 오순절. 오순절은 신약의 의미에서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월절이나 장막절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이 본문에 있는 이 감사절에 대하여서는 그 과거의 유월절의 은혜를, 장막절의 은혜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새 곡식을 먹으면서부터 너희들은 이제 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었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이었고 초막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이나 장막절은 과거입니다. 다시 거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장막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맥추절이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수장절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초막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맥추절이, 그 수장절이, 그 초막절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뭘 드리느냐? 우리는 맥추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어 드려서 맥주 감사절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감사절로 드리게 됩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감사제와 오늘 신약시대에 또 20세기에부터 활성화되어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감사절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의 열매는 뭐냐? 그 해에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것이 맥추 감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름 곡식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이 이 맥추 감사절의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농사를 지어서 그 첫 번째 해에 거두어 드리는 그 곡식을 먹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직전까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끝났느냐?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후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줬어요. 이제는 너희가 수고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그 시간에 가장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맥추절이고 또 오늘 우리들도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라고 말할 때 대부분 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열심히 교회 잘 나온 사람, 첫째 주일 성수 잘한 사람, 그 다음에 11조도 잘하고 물질도 막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앞에 것이 더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근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누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기분 좋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분 좋으면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분 좋으면 남한테 시사를 잘 합니다. 얼마든지 시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나요? 그때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날마다의 이 여정이 주님과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그 확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부부싸움 하면 성질나고, 어느 날은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어느 날은 이웃 때문에 속상하고, 어느 날은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고, 어느 날은 직장에 가서 기분 나빠 속상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 오늘 기분 좋다라고 즐겁다라고 생각한 날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할 날이 솔직히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정리해 보면은 내가 야, 참 기분 좋은 날이야, 참 오늘 복된 날이야, 이러한 날보다는 근심 걱정할 날이 사실은 더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근심 걱정할 날이 많다는 얘기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은 날마다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일부러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요, 습관이 뭐가 돼요?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이 나중에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생활이 되면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작년에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맥주 감사절, 날마다 추수 감사절, 날마다 생일, 자기 생일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잖아요. 날마다 내 생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시대에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20세기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신약시대에도 다 맥추절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드리게 됐어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언제 드리느냐,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느냐라고 보니까 1863년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건너와서 19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그리고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제정을 했다가 이것이 다시 1914년도에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이 바뀌어집니다. 1914년도에부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요즘에는 추수감사절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 찬송을 드릴 때 들의 오백과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들의 오백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 걷어들여버려요. 황량한 들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추, 무도 김장해올 거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1월 첫째 주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문제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든 12월 셋째 주에 드리든 추석 때 드리든 그 기간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됐느냐? 그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것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시작했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데,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은 다른 말 표현하면 뭐가 같냐면 초막절과 같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2절 또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언제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연말에. 근데 이 달력의 연말은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은 보통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9월에서 10월. 이스라엘 달력, 당시 이스라엘 달력과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수장절은 초막절 똑같다고 그랬죠.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도 역시나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약시대까지도 왜 맥주절만 드렸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왜 추수감사절은 안 드렸느냐? 왜 그게 1914년도에부터 시작하고 왜 그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맥추절이라는 그 맥추절 속에 뭐가 다 포함되느냐? 여름 곡식과 가을 곡식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는 미국의 오늘의 아메리카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죠? 아메리카를 만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들.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63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오늘의 미국 땅을 밟은 그 사람들.
그래서 선원들 메이플라워의 선원들 25명하고 그리고 청교도들 102명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땅에 정착하여 1년도 되지 않아서 반절 더 죽고 겨우 50명 살고 날마다 한두 명씩 죽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11월 달에 그 미국 땅에 도착하고 그 추위와 고통을 이겨내고 그 이듬해에 그들은 예배당을 짓고 그런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거할 곳을 짓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하여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던 것을 근거하여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뭘 주로 먹지요?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를 반드시 먹습니다. 그리고 호박파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냐? 우리 대한민국은 추수감사절 예배에 칠면조 먹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안 먹습니다. 호박파이도 안 먹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의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대단한 명절로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이 정도의 비율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건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축제를 즐깁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조상들의 선조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렸던 그 초기의 역사를 그들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그들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처럼 여깁니다. 저 미군 부대도 안정리 미군 부대도 그 추수감사절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거기 군인들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 추수감사절에는 왜 칠면조를 먹고 왜 호박파이를 먹느냐?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 축제에 같이 동참해서 그 축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냥하여서 칠면조를 가지고 호박은 농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만물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아닙니다. 만물입니다. 만물에 감사를 드려라. 여기 이 만물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를 제가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 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말은 언제 썼냐면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라든가 또 앞과 뒤 어떤 서열을 말할 때라든가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첫째를 가리키는 시작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이 네비트라는 말, 이 만물이라는 이 만물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 첫째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여름 곡식,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의 첫 번째 것,
네가 가장 우선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 육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라고 말이죠.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비트, 너의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어떤 수학의 첫 번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내 영혼 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 뭔가 눈에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내 영혼 육을 하나님께 드린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 내 모든 것이 내 목숨부터 시작하여서 내 모든 소유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 할 것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분도 내가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제 바꿨습니다. 전에는 또 좀 젊었을 때는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철이 들었어요. 이제 철이 좀 들고 나니까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철 드는 거예요. 철 들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뛰고 다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같이 전도하게 해주시고, 같이 선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주체자가 누구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체자를 바꾸는 거예요.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준비도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주셔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걸 바르게 해석하여서 설교를 성도들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젊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철 들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 철드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꾼으로 써주옵소서.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아버지이십니다. 주인도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직장 생업의 일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치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물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벽하게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에게 맡겨드렸으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순종하는 삶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 아버지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의 감사의 이 마음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이 한 해도 승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는 그때까지 만물을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100%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도 벌써 이렇게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17일 밖에 2022년 남았사오는데 이 남아있는 동안 저희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통치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으로 자리를 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시기, 질투는 다 내려놓고 감사, 찬양, 기쁨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 그친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더불어서 주일예물로, 십일제물로, 목적예물로, 특별히 오늘 감사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며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모든 우한 질거는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나갈 것을 막아 돈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어서 교회 마당에 차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행사 때 주차하는 공간이 좁으니까 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저 뒤쪽으로 좀 밀어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쪽 앞에는 저희가 이미 정리를 며칠 3일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부분을 좀 뒤로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1시간 정도 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군데군데 벌써 이제 저기도 끼었더라고요. 그 거미줄도 벌써 끼었어요. 우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그래서 다 좀 닦고 먼지도 털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손님들 오시는데 쾌적한 그런 분위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내일부터는 8장, 내기 8장부터 14장까지 보여주시고 가정 예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꼭 갖고 가셔서 하루에 한 장 그날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읽으면 한 1, 2분이면 읽습니다. 읽고 그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봉헌 예배가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특별히 이제 또 코로나가 막 유행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건강 잘 살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나는 감추어주고 주님만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